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친구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어조는 앞선 6장의 말씀과는 사뭇 다르죠. 6장에서 엘리바스를 향해 다소 격정적으로 항변했던 욥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격앙했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마치 체념하듯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실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러한 욥의 탄식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가령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전하죠.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이런 말씀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 말이 귀에 쟁쟁하더군요.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개역개정에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 이 말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건 단지 욥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군상들에게 예외 없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 이 지난한 인생살이 속에서 비참한 밤을 한 번쯤 지샌 적 없이 살아온 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고, 또 어디 기댈 사람 하나 없이 그저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지던 때, 정말로 살아야 할 이유도 또 살고 싶은 의지조차도 상실하던 영혼의 깊은 겨울, 그와 같은 비참한 밤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들죠. 이 밤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절망 속에서 탄식했던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달픈 밤들을 숙명처럼 마주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에 그 비참한 밤에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 깊고 어둡고 참으로 처절한 그 밤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기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저 짤막하게 이를 데 없는 욥의 외마디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는데요.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체념적으로 탄식하듯 말하던 욥이 불현듯 친구들이 아닌 주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하던 욥이 갑자기 자신의 말을 듣는 대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여서 지금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앞에서 한 인간의 기도가 이보다 더 겸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한낱 바람과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처한 그 극심한 고통, 비참한 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고 숨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뜻모를 고난 앞에서 그는 단지
괴로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를,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는 깨닫는 것이죠. 한낱 바람과 같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욥은 절절히 고통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질없이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연약한 이 생명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이 짧고 아주 웅숭 깊은 이 한 문장의 기도가 마치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의 심정을 잘 압축해 놓은 듯합니다. 주님, 저는 한 줌 바람처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의 이 기도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망각한 채 자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곱씹고 되새겨야 할 어떤 기도의 모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때가 있죠. 주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뜻이 먼저 우선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곤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한 줌 숨결에 불과한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새벽에 해봅니다. 이렇게 나는 바람입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잠 못 이루는 그 비참한 밤의 한가운데서 욥이 올렸던 오늘의 이 기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기도를 좀 함께 곱씹고 또 되뇌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바람같이 한 줌 숨결같이 미천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올리시고 크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